예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전해져 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전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다툼은 갈수록 이제 심화되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되고 서로를 죽어라 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부흥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 갔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만나도 원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삭막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의 어떤 묘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서 서로 보기 싫은 사람끼리 서로가 겹치지 않도록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1부, 2부, 3부 예배의 어떤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도 되지 않는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그만큼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많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르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 백향목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사건은요 출애굽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느닷없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은 바로 여러분 천하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아예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이다. 자, 아말렉의 군대가 그 전면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렬 가운데 가장 뒤에 후미 부분을 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후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니까 피곤하고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차라리 선전포고를 하고 전면전을 벌였다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야비한 작전을 여러분들이 실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바로 아말렉을 아예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에서가 칼을 믿고 살 것이라 한 것처럼 그들 역시도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초지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는 그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약탈 행위도 스슴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8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방어할 만한 변변한 무기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전투에 능한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칼과 활 등으로 완전히 무장한 밀접하고 굉장히 교활한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위기가 언제 찾아왔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마사라고 불려졌습니다. 또 무리바라고 불려졌어요. 이 마사의 뜻이 뭐냐면은 시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바는 뭐냐면은 다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그들에게 시험이 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될 때에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이제 르비딤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요. 자, 사람도 고통스럽겠지만은 짐승들조차도 마실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불안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차라리 우리가 과거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세가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부분 후미를 쳐버린 거예요. 또 그 전쟁의 장소를 느비딤이라고 부릅니다. 이 느비딤이라는 곳은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들이 물로 인해 그냥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서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이제 봉합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친 몸을 잠시 이제 휴식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지금 그들을 습격을 해버린 거예요. 긴장을 풀고 어느 정도 안일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말렉으로 인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위기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말렉이 여러분들이 습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들이 굉장히 심신이 피곤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무리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 정상적으로 행군하기에 불가능해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것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이 사슬의 포식, 가장 여러분 상위 포식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여러분들이 큰 동물들을 사냥할 때는요,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무리를 흩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놈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 아니면은 어디가 이제 다쳐가지고 제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공동체에서 떨어져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탄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은 위기 속에서 아말렉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의 이 승리가 언제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 니시의 이 승리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모세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택한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이 전쟁의 승패는 전장터인 들판에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의 사기가 올라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바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필사적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전투가 치열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때 누가 도웁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라냐면은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산 위에서 결정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성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여러분 우리가 소유 또 자신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은 바로 기도하는 골방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자, 당시의 스코틀랜드 왕은 메리 투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별명이 뭐냐면은 피의 여왕 메리. 그는 청교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개신교들에 대한 신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자행을 해요. 수많은 신교인들이 메리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붙여진 별명이 피의 여왕 메리였어요. 자, 그런데 그녀조차도 단 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존 낙서라고 하는 분이에요. 존 낙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메리는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함대라 100만 군대보다도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가 누구냐면은 존 낙서예요.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했던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어요.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함대나 100만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존 낙서 한 사람이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자, 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바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는 굉장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청하지만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막 지금 어떤 그 토론,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냐는 얘기죠. 그죠? 그때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자, 그날 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만이 승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이런 성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로 통쾌하지 않아요. 그 몸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에게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몸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때 마동석 씨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자랄 때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운동만 했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운동만 했대요. 여러분들이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 일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세의 승리는 기도할 때 주어진 승리란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다른 명확한 사실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은 아말렉과의 전쟁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요. 서로가 협력하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 완전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들판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치열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진일퇴에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 전투에 있어서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런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했던 일은 목축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또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는 일이 그들이 주로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는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자, 전투가 치열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는 얘기는요, 모세의 팔이 무거웠다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상태. 그죠? 만약에 모세가 팔을 들어서 올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모세로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은 협력해서 행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한다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산 위에 서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들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말렉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승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피를 흘리기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장터에서 앞장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하나됨이 필요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혼자 기도하고 모세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될 사람 옆에서 함께 같이 더불어서 중보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한가하게 탄광촌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국 군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니면은 여러분 최전방에 가지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막 독려하고 그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한가하게 처칠 수상이 탄광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먼 훗날 그대들의 후손들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을 타고 대적들과 싸웠고 어떤 사람들은 전함을 타고 독일과 싸웠고 어떤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철책선을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지뢰를 밟고 어떤 사람들은 빗발치는 총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며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또한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군인들이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들의 손을 녹이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막사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후세의 사가들은 그대들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군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처칠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탄광촌을 방문해서 그들을 독려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 전쟁의 영웅은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쟁은 자기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와 모세를 좌우에서 보호자한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에 옮긴 요수아가 있었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함께 하면은 쉽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르비딤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닐까요? 그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과 쿠바의 야구 결승전 감동적이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고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뛰쳐나와가지고 환호하잖아요. 그때 한국 선수 이진영이라는 선수와 그 또 다른 선수 한 명이 그 그라운드 투수판 위에다가 태극기를 꼽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바로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무슨 싸움이든 무슨 전쟁이든 바로 모든 싸움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사밧 시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니 모압과 암몬도 1대1의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도 힘겹는데 세계의 여러분들이 이방 민족들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때 이 요사밧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로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각자의 잘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일에 힘써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백향목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